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은밀히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은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다. 우리도 모두 다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짐을 통해 가지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 자부하고 있었어요. 자만심이 있었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 직분이 있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나 혹은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행함대로, 보여준 대로, 진리대로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심판은 감정에 휘둘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절대적입니다.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4절은 이렇게 말해요. 4절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를 마지막까지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쌓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을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매일매일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7절 말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여기서 참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예요. 이는 단순히 견디는 인내가 아닙니다. 잠시 한번 견디는 인내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선을 선택하는 끈기예요.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정말로 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저것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결국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상이 보이지 않아도 선을 행하고 즉각적인 결과가 없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노와 환난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중심까지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숨은 동기까지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속고 속이는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뭐마저 아신다고요? 속마음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내 안의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직분이나 오래된 신앙생활의 연수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당장의 보상보다 썩지 않을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사업을 했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또한 자녀들 앞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세상 어떤 유산보다 더 큰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아유, 저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가정이 잘 될까? 자녀들이 잘 될까? 사업이 잘 될까? 그러나 그 모습은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행한 모든 것들은 사람들은 비록 모를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사람들이 비웃어도 참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많은 비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방주를 완성했다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합시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노아의 믿음의 행위가 결국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됐죠. 요셉은 애굽에서 수많은 유혹과 불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정직과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고 또 온 가족을 살리는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인내와 선행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심는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영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고 오늘 하루도 회개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대로 가지고 나가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금 은총을 받게 하시고,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신 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매일매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말 못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우리 하나님 꼭 응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 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지방의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다 지켜주셔서 예수 안에서 참된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몸의 질병 우리 하나님 다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삼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손상한 목사님, 이은정 전도사님, 또 우리 삼청년부 모든 회원들, 또 그 가족들, 자녀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온 청년부가 기쁨으로 다시금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3040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